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19장. 예,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말씀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또 믿음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 친히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 볼 때 어떤 말씀은 참 부담되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참 은혜되는 말씀이고, 각자가 다 저마다 위치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말씀은 어쩌면 또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복된 사람들이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배. 그죠? 여러 배를 받는다. 가지고 있는 것에 그 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거는 뭐 다 나오는 거죠. 집이나 했을 때 집도 여러 배를 받고, 요즘 많이 오르죠. 여러 배 받고, 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또 전토를 벌인 자마다, 또 전토도 마찬가지, 전토도 여러 배를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영생이 뭔지 아시겠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찜찜한 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온다는데 하면서 찜찜한 부분이 우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마지막 그 예수님이 나는 시키면 다 지켰는데 또 뭘 해야지 구원 얻을 수 있나요? 했는데 그 부자한테 요구한 게 뭐라 했어요? 네 재산을 다 가난하게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말씀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얘기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건 부자 청년한테 해당되는 거고,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는 뭐냐?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우리가 그 말 읽었잖아요. 그죠? 자, 버린 자마다. 근데 그냥 버리면 안 되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란 거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냥 버리면 큰일 나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 그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집이나, 그죠? 집을 버린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 납니까? 형제를 버린 자. 형제나 자매나 이렇게 나왔죠. 남자 여자의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부모를 버린 자. 또 자식을 버린 자. 또 전토. 이제 그 농사 짓는 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다 전토가 되겠죠.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와요 버린 자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영생을 제일 먼저 상속받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다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오시는 영생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제일 사람으로 왔었기 때문에 제일 첫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고린도서 15장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속이란 말을 썼는데 오늘 영생도 마찬가지겠죠. 예, 부활한 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참 이와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럼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네 아내 그 사라를 통해서 네 자손의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네 안에 사라를 통하여란 말을 안 하고 뭐라 했냐?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란 말을 해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하여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라가 양보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사랑하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사랑하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시기할 질서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그 사라도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의 침수에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너 사라를 통하여란 말했으면 사라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사라까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거긴 제가 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딱 가게 되니까 이제 왜냐하면 기근이 들어가고 먹고 살 수가 없어갖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딱 가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사라가 하필이면 또 굉장히 그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녀예요. 예, 모든 남자들이 볼 때 정말 이렇게 그 욕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거니까 애굽에 가니까 바로 왕이 있는데 분명히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풍습이 그 이제 애굽에서는 특별히 왕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그 여자가 탐이 나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 같은 그런 관례가 많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사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이집트로 온 건 좋은데 문제는 바로 왕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리고 바로가 또 가만히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바로가 어느 날 보는데 한 여인을 봤는데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 하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여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눈치가 이상하잖아요. 살기가 등등한 거지. 왜? 딱 보니까 우리 아들 느낌이라는 게 진짜 느낌이라는 게 딱 보니까 바로가 자기를 이제 아브라함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라를 아내로 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시 먹을 게 없어서 그 애굽에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민하다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뭐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을 이루는 거. 둘이서 결론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명히 그죠. 바로가 너를 아내로 삼을 때 날 죽일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너의 남편이라면 날 죽일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너는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 남편을 말하지 말고.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 아니냐. 사실 상황이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브라함 성격에 그냥 그렇게 뺏기고 이런 거 죽음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 때까지 다 해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가슴에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갖고 형제를 떠나고, 근데 형제가 셋인데 한 명이 죽고 둘만 남았거든요. 하나님 떠나라니까 형제를 버리고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란에 죽었는데 아버지의 무덤까지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니까 온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갈대 우르에서 있던, 그렇잖아요. 갈대 우르에 있던 자기 친척들도 있고 자기 재산도 있잖아요. 집도 있고 전토도 있고. 갈대 우르에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니까 떠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왔는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으면 이걸 이룰 수가 없으니까 사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집이나 형제나 집이나, 집이라는 것에서는 집에는 아내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집을 포기하는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래,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하갈이 아이를 낳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날 때 뭐라 그래요? 그때 이제 떠나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때 심히 고민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다못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도 힘든데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라를까지 이렇게 바로한테 보낼 때 얼마나 가슴이 진짜 아팠겠어요. 그 하갈을 보낼 때도 이렇게 가슴이 아팠는데 안 그래? 정말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아내를 버린다는 표현이죠. 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갈대우를 떠날 때 다 같이 가족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동생은, 아브라함의 동생은 안 떠난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요. 형제하고 자매나, 그죠? 또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참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출발 또 잘 알잖아요. 자식이나, 그렇죠? 창세기 22장 사건이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그 자식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테스트하셨어요. 이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샘플과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여러 가지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양생을 약속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탁 열어보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맨 꼭대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탁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오늘 정말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가만히 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근데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막 욥에게 야단치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이 욥이 자녀들도 다 죽었지. 그 다음에 전토도 다 그냥 망했죠. 재산도 다 없어졌지. 또 큰 질병력이잖아요. 피부병도 걸리잖아요. 심각하게. 기와장으로 근질러서 긁을 정도인데 고름이만 나고 벌레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 아내가 뭐 차라리 너는 하나님을 원망해라. 차라리. 그럼 내가 낫겠다 이러면서 욥을 버리고 그 여인이 떠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겠다 말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외롭다 외롭다 말할 때 외롭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욥기서에 보면 선 보면 다 욥의 기도예요. 사실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욥의 기도인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세 명의 아주 그 시대의 가장 현자들만 모였어요. 똑똑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너무 옳은 얘기와 지혜로운 얘기를 하죠. 근데 뭐야,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옆사람들 많이 그러죠. 얘기할 때, 그죠? 아까 그랬죠. 뭐, 예주도 또 새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다 얘기했다 그랬죠?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재수면 재수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안 그래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생각과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잘 오셨고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드리면 돼요. 네. 외로우세요? 그러면 기도에 와서 기도하세요. 예, 몸이 아픕니까? 기도하세요.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두 군데가 아픈 데가 있는데 일단은 그 발바닥이 뒤꿈치가 굉장히 좀 아프고 그 다음에 배가 나와서 그 나온 게 아픈 거예요.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저도 기도해 놔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우리가 어떤 원망하고 싶은 일일 때 그러잖아요.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아이고 나는 죽겠다. 그러잖아요. 욥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내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아파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늘을 향해서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바라보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니까. 안 그래? 그 우리가 아이고 죽겠다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하늘을 보고 하든지 땅을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고 하시고 슬프다 하지 말고 행복하다고 하시고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그 고백하면서 다들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하고 신앙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다 원망과 죽겠다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냥 버리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버리면 이거는 참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이런 주의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것만을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제정신을 보겠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아마 세상 사람들 들으면 아주 요즘 뭐 보면은 그죠? 일부 정치인들하고 또 MBC에 보면 굉장히 기독교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본문을 만약에 보게 되면 아주 그냥 뭐 할 얘기가 많겠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치를 봐야 돼. 요즘에 대다수가 동성애에 갖다 오케이 하는 상황인데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다 또 뭐라 그러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에 특별히 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와요? 못 쫓아오지. 왜?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죠. 그렇다고 뭐 말한다고 자식을 패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 가끔 가다 우리가 막 귀신 줬다 막 패서 죽이는데 정말 그런 못된 짓들은 하면 안 되겠죠. 버린다는 거하고 패서 죽인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떳떳한가? 나는 떳떳한 사람인가? 떳떳하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오늘 주어진 이 말씀에 떳떳하다면 여러분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말씀이 떳떳하지 못하다, 이 말씀이 떳떳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타협해서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한다면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30절에 있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에서 먼저 되다. 신앙생활 먼저 했어도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딱 알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에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마음이 쏙한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고 은혜라 그랬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마음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융통성이 있어야지. 융통성. 그거는 예수 얘기가 아닙니다. 믿으면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진리일 뿐이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믿고 예수께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 그러면 응답하세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믿음대로 살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배나 복을 받고 영생을 양수로 주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살다가 어려움이 오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오는데도 내버려 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어려운 거예요. 기도 제목이 왜 주어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어려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전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했지? 잃어버린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상기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원하는 삶을 여러분들 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대로 응답 다 받으십시오. 우리는 못해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의 응답.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분들 다 이미 응답 받은 줄 믿으세요. 누구 말을 들을 거 없어요. 오직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될 거라 믿고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